우리 사랑하는 장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은 12월 첫째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대림절 첫째 주를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가운데 무엇을 버리시고 또 무엇을 정리하셨습니까?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세상의 헛된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모시는 삶, 곧 메타노이아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12월을 대림절로 보내며 우리는 성탄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림절의 대라는 한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림자는 임할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라틴어로는 황제의 행차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 보셨을 텐데 그 기다림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특정한 시점이나 사람이 오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하다라는 것이 기다림의 뜻입니다. 이때 기다림은요, 감정을 동반합니다. 불편한 날, 불편한 일, 불편한 사람을 기다려야만 할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 때면요, 왠지 학교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또 시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는데요, 1년에 꼭 한 번, 두 번 학교에 가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불주사라고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아프면 주사 앞에 불이라는 글자가 붙었는지 한 명이라도 더 뒤로 가서 맞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요령을 피우면서 뒤로 가서 줄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주사 맞는 날은 시험 보는 날보다 더 싫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좋은 날, 좋은 일, 좋은 사람을 기다릴 때는 하염없이 기쁘고 설레고 그날이 왜 이렇게 더디 오나 조마조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제가 가장 마음이 설레고 기뻤나 돌아봤더니 다른 날보다 생일날이었습니다. 생일날이 되면은 정말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요즘이야 치킨을 정말 쉽게 먹을 수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치킨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통닭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기름에 바짝 튀긴 그 갈색빛이 노릇노릇한 그 통닭을 생일날 한번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닭다리를 들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또 생일날 못지않게 기다렸던 날이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날에는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부끄럽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머리맡에 걸어두고 일찍 잠을 자면 여지없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꼭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제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꼭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기다림과 관련된 이런 좋은 기분이나 좋지 않은 기분, 기억들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두 가지 이상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처럼 늘 감정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요, 기다릴 때 꼭 무언가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 10년 전도만 해도 사람들은 손에 신문을 들고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펴고 책장을 넘기면서 대중교통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열의 9 이상은 다 이렇게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혹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기다립니다. 요즘에는 다들 익숙하겠지만 스마트폰이 이제 막 나오고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하죠. 선이 없는 이어폰을 이렇게 귀에 꽂고 요즘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걸어가는 게 정말 사람이 정말 놀랄 정도로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닌가?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그렇게 저렇게 전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다림보다 더 특별하고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떨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매불망 그 일, 그 사람만이 오기를 마음에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12월 1일 이번 주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한 주였습니다. 작년 11월 24일에 이 자리에 서서 주일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처음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절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4일에 장유교에 처음 와서 장로님 몇 분과 권사님 몇 분을 뵙고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날 집에 돌아갈 때 주보 한 장을 챙겨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요, 안쪽에 성도님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 성경 통독표가 있습니다. 가부터 히읗까지 이름이 한 190여 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한 달 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한 번 기도할 때 제법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일이 되었고 오후 5시에 우리 김찬영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떨렸는지, 얼마나 설레었는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아직도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도 이와 같은 간절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단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영화 보고 음악 듣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오는 거지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림은 진심을 담은 간절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12월을 살아가실 때에 그냥 12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암흑의 시대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대략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고개를 돌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칼과 창을 들고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로마의 압제, 외부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나빔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겸손한 사람들을 아나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나빔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 아나빔들은요,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서로에게 이와 같이 인사했다고 합니다. 살아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리라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빔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혁명이나 부귀영화를 바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간절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아나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시므온은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위로, 곧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을 비롯한 아나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당시 아나빔들은 이 말씀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 메시아를 위로자라는 뜻의 메나헴으로 부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린다,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위로라는 뜻의 메나헴은요, 단순히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간이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메나헴이 주는 위로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위로였습니다. 시므온은 이처럼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기보다는 심판을 돌이키시고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메나헴,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튀르키예, 그리스,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쪽에 정착한 교회 전통을 동방정교회라고 합니다. 동방정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 시므온은 300년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기원전 250년경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냐면 번역에 참가했던 사람이 7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맡은 번역을 해야 될 성경은요,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번역하던 중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시몬이 고민에 빠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알마라는 단어는요, 젊은 여성, 처녀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부딪혔고, 그래서 처녀로 번역하기보다는
젊은 여성으로 번역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젊은 여성으로 번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시몬에게 임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이 예언을 믿지 않았으니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나헴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못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메나헴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무려 30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시몬은 성실하게 메나헴을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기다리고 잠잘 때도 기다리고 먹고 마실 때도 기다리고 길을 다닐 때에도 오매불망 이스라엘의 위로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다림은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몬이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제명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떻게 살았다 한들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고 경건했다라는 말씀은 이 시몬이 세상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 이스라엘의 위로 메나임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위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순간 그는 단지 메나임을 본 것뿐만 아니라 3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자기 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고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도 시몬처럼 메나임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매우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들을 아나빔이라고 하며 그들은 다른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 메나임을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2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시몬처럼 기다리는데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이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린다라는 뜻은요,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의 뜻은 줄을 꼬다, 단단히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서 튼튼한 밧줄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기다림의 마음을 서로 단단히 묶어서 기다림의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카바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있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기다림이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기다린다는 뜻의 단어는요,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뜻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림은 마치 손님이 오시면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뛰어나가 맞이하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당장이라도 하는 일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께 달려나가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에 취해야 할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지금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시몬이 했던 기다림,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노이아, 전인격적인 변화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림절 절기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 세상의 모든 헛된 생활 방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메나hem,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못한다는 지시를 받았던 시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위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 잘못된 마음, 시기, 질투, 불평, 분열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으로 깨어 부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다른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자 되시는 메나hem 예수님을,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이 복음,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데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는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각 사람에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은 축제의 자리, 구원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여기며 내가 내 삶의 왕이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견디지 못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낫겠다 결정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저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 불구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저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자 심판의 십자가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이 아버지에게는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탕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매일매일 마을 앞 어귀에 나가서 언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오려나 몸에 불망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있을 심판을 미루면서 한 영혼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니 나는 상관없지 라는 마음으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아나빔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감당해야 하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대림절과 성탄절의 놀라운 은혜와 상관없이 12월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꼭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12월 25일에 우리 교회 가자고,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자녀, 손자, 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메나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대림절을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메나임, 이 시대의 아나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 장의교회의 위로, 우리 삶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